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네요. 수요 예배 마지막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중요한데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내들인 앞에서 당당한 바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가지고 생명을 부지하고 채찍도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로 가서 하나님 뜻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갖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고 또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들, 나를 더 잘하시고 세심하게 실수가 없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죠. 감사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모든 자원과 우리 능력과 모든 성품과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해외에서 돌기도 하고 국내에 잘 없어요. 그게 어렸을 때는 이게 참 불만이었습니다. 해외로 자꾸 나가는 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친구에게 생긴 게 뭐냐면 타문화 적응력이에요. 어떤 문화에 가든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그게 자기가 고속 승진하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그 회사가 이 타문화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타문화든 외국이든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외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들었던 또 배웠던 언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또 일하실지 모르죠.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안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줬지만 사내들인 공의에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가 볼 때는 골칫거린 거예요. 때려서 뭔가 그의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이니까 때릴 수도 없고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로마 황제에게는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아마 보고가 됐을 것이고 자기가 그 책임자니까 보고를 해야 되고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에다가 넘겨버리자. 그리고 거기서 판단해서 뭐 죽이든 삶으든 뭐 하든 이렇게 하자 하면서 손 안 대고 못 푼다고 그러죠? 손 안 대고 못 푼다고요? 잘 모르는 저만 하는 건가요? 손 안 대고 뭐 발 닦는다 이러나요? 코 푼다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 넘기게 됩니다. 서기관, 제사장 또 장로들 모였던 70명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모든 재판을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고 대제사장이 거기에 의회 의장이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오늘 제목처럼 당당한 겁니다. 재판장에 섰어도 사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행동이 전혀 거리낌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는 떨림도 없이 당당하죠. 1절 말씀을 오늘 보니까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을 우러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내가 모든 일을 했지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 내가 행한 것들 유대인들에게 막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나는 꺼리낌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리아는 화가 났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판결해주는 최고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인데 거기 앞에서 어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의 입을 치라 사도의 바울의 입을 치라 합니다. 대법관이 피고의 입을 치라 하는 것 같죠.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난폭하고 굉장히 거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봐서도 난폭하죠. 역사에 보면요. 로마 정부에 아부를 해서 이 자리
이제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통 사람이 안 되죠.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3절 보니까요, 그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회칠한 담, 그 회칠했던 것은 뭐 이렇게 칠한 거예요. 펜트 같은 걸 칠한 거예요. 회라고 해서 석회를 칠하는데, 이 담은 허물어진 겁니다. 뭔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고 빈약한데 겉에만 화려하게 이렇게 예쁘게 칠해놓은 거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죠. 마치 겉은 대제사장이라 하고 뭔가 영적인 경건이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거고, 그런 거죠. 얘기를 하고 뭐라 하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치시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예언하게 되고, 정말 역사에 보면요, AD 66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이제 반기를 듭니다. 정한할 때 제일 먼저 로마의 끈앞풀들 죽일 때 제일 먼저 유대인이 죽인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하나님의 지금 종을 마음대로 이렇게 치라 하고 막 함부로 판단한 거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금 하나님이 널 치라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들은요, 권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내세우는 권위는, 대제사장은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자기의 권위는 혈통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권위는 성경 말씀을 잘한다는 지식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장로들은 자기의 어떤 경륜과 나이, 이게 자기의 권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영적 최고의 권위인데, 계속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게 무엇이, 너는 지금 무슨 권위로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권위로 저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담대하냐 얘기하는 거죠. 근데 권위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영적인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내가 어떤 혈통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경륜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요, 자기는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설교하면은 막 좋은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은 졸던 자들도 다 깨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데 막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영적 권위를 보니까 우리의 권위보다 이거 뭐야 하면서 이들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이죠. 정통성을, 자기들인데 왜 사도 바울이 정통성 있냐 하면서 저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권위는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의 진행형.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고 아버지가 목사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세우는 나이, 경륜, 지식, 어떤 그런 나의 혈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영적, 인간이 만든 권위가 아닌 제3의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아모스도요, 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목동 출신인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게 엘리가 불렀는지 하나님이 불렀는지도 모르는 이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임재해요. 또한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인간이 말하는 제도권가 아닙니다. 진짜 비참한 것은 종교만 남고 성령은 떠난 것이죠.
마치 축구 국가대표 선수 발탁됐는데 축구를 못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일했던 제도권이라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가 아닌, 성령이 아닌 그런 내가 교회의 뭐다, 우리가 전통적인 뭐 교회다, 이런 것만 내세우던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제3의 YM 유스 위디오 미션, 예수전도단, 또 CCC라든지 캠퍼스 크루사이드 포 크라이스트, 또한 뭐 OMF라든지 거기에서 활동하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 교사를 통해서도 로렌 커니맹 목사님, 또한 데니스 레인, 기존 교회가 아닌 선교전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외치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기존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갱신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송기철 장로님, 그분들은 신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로 어떤 신학을 하고 어떤 내가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아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예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제도권 밖에 있는 이 스피커들도요 많이 세워주고, 병신도의 사역도 포용해주고 가야 돼요. 저는 그런 선교단체든지 그런 평신도 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그런 메인 스피커, 하나님의 그런 강사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그들도요, 병신도의 분들도 권위를 존중해야 되죠. 목회자의 어떤 동의 없이 함부로 교회 안팎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클래스를 만들면 안 돼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신길교회에 있을 때 그 한 청년이 그 신길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인데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뭐 어느 순간 보니까 거기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자인데 아무런 허락도 없이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젠틀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영화 보고 이런 게 뭐가 잘못됐냐. 선후배 관계인데. 그래서 밥 먹고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성경 공부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왜냐면 나도 다른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목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실은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한 적이 없다.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좋겠냐? 얘기 들어가면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겠다.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 권위도 인정해줘야 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목회적 철학, 권위도 존중해줘야 돼요. 이 사내들인 수장은요, 이 대제사장을 이제 모욕을 당하잖아요. 사내들인 수장이었던 대장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공회원들이 질책을 합니다. 4절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 보다 대제사장이 힘이 있으니까 대제사장 편에 드는 거예요. 5절 바울이 내 형제들아, 난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어떤 사람은 비겁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지만 진짜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온 지 10년이 넘어서 대제사장이 바뀐 줄 잘 모르고, 또한 빨리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오는 이렇게 모이면서 복장도 아마 그런 대제사장 복장을 안 입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굉장히 바울은 솔직합니다. 5절 말씀에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였느라 하더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몰랐다.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권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어떤 권위 주의는 그러니까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권위 안에 있는 것을 지향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권위 때문에 많이 상처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 시대에도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는, 우리 시대에 권위 없고 어른이 어디 있어 할 정도로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어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권위자라는 대통령도요, 막 껌 씹듯이 막 씹어요. 그리고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도 술안주로 대통령을 막 씹어요.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요즘 어른이 없어요. 중학생들끼리 싸울 때요, 말리지 않는데요. 그들이 당신이 뭔데 간섭해? 그러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겁나서 못해요. 옛날에는 어른 앞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담배 피고 그러면은 어른이 이 녀석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잘못된 권위가 커요. 예수님도 잘못된 권위로 인한 희생양이셨죠. 불법 재판을 당하시고 사형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 재판에 동의하지는 않으셨지만 재판을 거부하거나 그 재판장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잘못된 권위, 기름 부으심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된 권위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을 따지거나 제가 어떤 정치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허락하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국회의원이 국정연설을 하러 갈 때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그 권위에 인정해서 일어서야죠. 그런 인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권위체제, 말도 안 되는 권위자라는 거에서 우리는 참고 견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사한들아 범죄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권위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고, 저도 이 권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새벽 설교 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로 하여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권위를 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노마에까지 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돌파구를 주시는데, 앞에 딱 보니까 양파가 보인 거예요. 양파. 오니온 양파 말고요, 양파 2개. 사내들인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보인 거예요. 오늘 따지면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딱 두 당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계속 전했던 복음의 준수는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청중에 따라서 복음의 어떤 포인트가 좀 달랐어요. 근데 오늘은 이 부활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 안에서 싸움이 나겠는데, 그 이유가 8절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답니다. 사두개인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인인데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에 이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것에서 불거지면서 9절에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얼마 전까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도 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모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부활이 있다, 부활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확 돌변해가지고 바울은 악한 것도 하나도 없다, 그는 옳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편, 내 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진리냐보다 우리 편, 내 편이 중요해요. 멀쩡한 사람도요, 이 정당에 들어가서요 보면은 정당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막 얘기를 해요. 요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옳은 게 옳은가 보다요.
이 정치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배신감을 느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저들 편이라는 것을 사울이 같은 편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참 이런 절묘하게 이 바울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권위주의적 구조에 있을지라도 체제에 도전해서 혁명을 일으키면 더 문제가 더 엉겨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분하고 억울한 것들 싹 다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힘을 드는 것은 폭력은 사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의인을 통하여서 악인들에게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이 악인들끼리 서로 피를 묻히게 합니다. 오늘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의인인 사도 바울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다시 또 싸움이 나니까 이 천부장은 또 사도 바울 어떻게 되면 큰일 나니까 사도 바울을 영내에 감금합니다. 이런 큰 위기를 계속 겪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밤에 잠을 잘 때 많이 힘들었겠죠. 핍박을 각오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갈 때 분명히 동료 사람들도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이 들렸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힘들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 갈 때 각오하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도요 잘 이겨낼 수 있겠지 뭐 아유 친구들이나 다 갔다 오는데. 그런데 저는 1월 7일 날 입대했거든요. 절대 겨울은 입대하지 마세요. 추워도 너무 추워. 또 막 고장이 나고 뭐 그 난방 장치가 고장 나가지고요 그냥 막 춥고 배고프고 막. 나중에는 훈련이 돼서 진짜 난방 같은 거 하나 있고 겨울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너무 추웠어요. 밖에 온도나 실내 온도나 똑같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왜 왔지? 그래서 각오했지만 너무 힘든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각오는 됐지만 힘든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중고등부 때 저도 이제 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정말 헌신했습니다. 저희 취미 교회 가는 것, 잘하는 것 교회 가는 것. 저희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그런 취미가 다 교회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겠지. 근데 막상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니까 그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중고등부 때, 뭐 청년 때 헌신했던 그 헌신하고는 또 사역자하고는 달라요. 바울이 각오를 했지만 각오보다 더 힘든 겁니다. 자기 특히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이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타이밍이 어떻다? 정확하시다. 하나님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십니다. 저도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이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위로해 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타나셔서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가 되는 건요. 주께서 그날 밤에 힘든 그날 밤에 앞에 내용이 없어도 이게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곁에 서 있었고 왜 담대하라고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힘들고 두려운 거죠. 낙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 곁에 서서 영어로 Stand by me. 파송도 있죠. Stand by me 모르는 거 있죠. 영화도 있고 Stand by me. Help me랑 Stand by me는요 달라요. Help me는 너가 뭔가 요청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줄게 라면 Stand by me는 내가 곁에 너와 같이 있어주고 내와 같이 동역해주고 너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가 세상이 너를 다 등지고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의 편에 서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응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영화 4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40이라는 걸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제키 라빈슨이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흑인 타자들, 흑인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초창기는 야구가 세워질 때요, 이 인종차별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 메이저 야구는 백인들만 하는 것이지 흑인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니까 이 친구가 스카우트 되어서 이제 다저스인가요? 거기서 선수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력과 상관없이 그가 타석에 서면 사람들은 야유를 벌이는 거예요. 헤이 니그로 하면서 막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깜둥이 집으로 가라 막 하면서 욕하고, 막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칭찬을 안 해요. 욕하고 그를 무시하고 막 꺼져라 얘기하면서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야유를 받고 욕 먹고 그런 모함을 받는 어느 날 일루수에 있었던 백인 선수가요, 그의 손을 잡고 그 옆에 있어줍니다. 그때 이 제키 라빈슨은요, 마치 주님이 내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Stand by me. 내 옆에 선 것은 세상이 너라고 해도 나는 너 편이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약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내가 곁에 서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조롱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Stand by me, 옆에 서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정말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그런 무시를 당했고 그랬지만 내가 각오했던 것보다 주님의 길을 하겠습니다. 내가 각오했는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들지만 지쳐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은 곁에 서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두려웠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울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모세가 죽고 20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십자가 죽음을 앞고 걱정해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에게도 같은 격려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이사에게도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낙심 속에서 두렵고 외롭고 낙심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에게 낙심해 있는 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상황을 볼 땐 야, 힘들지? 좀 쉬어. 회복하고 나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증언같이 로마에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지쳐있죠. 낙심도 되죠. 힘들죠. 그러면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들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매몰되어 있고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지. 예배자로 우리가 서며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나누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
제자 삼는, 말씀으로 제자 삼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다 주시지만, 때로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부서지고 잘 안 될 때는 넘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가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부르심을 붙잡고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라는 마음으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그 비전 앞에,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내들인 앞에 당당했던 바울, 성령 충만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그를 세워줬던 것처럼, 나의 어떤 직분과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경륜과 어떤 그런 나의 혈통이 나에게 하나님, 그것이 나의 영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그런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곁에 있겠다 말씀하시고 정말 곁에 계셔줬고 임마누엘 되주셨고, 또한 담대하라, 그리고 그에게 비전과 꿈과 목적을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상한 심령 가운데, 낙심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의 비전을,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